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부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한 바를 글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교인 가운데 새 대가정이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 이후에 산부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암이었어요. 기쁨은 잠깐이었고 암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정의 우울함, 이런 것들을 놓고 있는 때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과 교인들을 데리고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대체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용기,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찬송가를 부르게 됐죠.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 이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찬송 444장. 근데 부목사님께서 그냥 우리는 숫자에 초월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444 죽을 사자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죠. 예수가 그늘이시. 그러니까 1절 찬송이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참 은혜롭잖아요. 2절도 은혜롭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리.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네. 은혜로워요. 근데 3절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약간 이상해요. 지금 신부가 이제 아기를 뵙고 그 아기를 뵌 그 가정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주의 손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근데 4절에 가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 권세 이기네. 천국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성도들이 2절까지는 열심히 불렀는데 3절, 4절에 와서는 아주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나중 수술 결과는 은혜롭게 수술이 됐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나를 알듯 나는 덤벙이야. 덤벙덤벙해. 나는 그때 너무 얼굴이 뜨거웠어. 그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지. 찬송가 하나를 부를 때에도 반드시 가사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어떤 신방을 할든 내가 항상 갈 때는 찬송 부르기 전 그 가사를 꼼꼼히 다 살핀 후에 찬송과 곡을 선택한다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이후 그 문제를 거울 삼아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글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날에 어떤 것들이 거울 되어서 거울 삼아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거 소중하죠.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산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집이나 다른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 안에 공간과 시간 안에 닫혀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일까요? 작년도 그때 우리가 바랬던 미래가 오늘이에요. 우리가 작년도 1년 전, 우리가 이 날이 오기 전, 그때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오늘 그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우리는 아직 1년, 2019년 3월 11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면 1년 후 오늘을 우리는 또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금년보다는 더 좋은 미래에 대한 꿈,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도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다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미래에 내 인생,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며 사느냐, 이것은 1년 후, 10년 후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축복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에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기록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 때에 미련하면, 어리석으면 그 결과는 불행하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지혜의 인생을 살라. 그래야 미래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배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형편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확실한 게 있죠. 세상 창조 때부터 에베소 교회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의 설립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라고 말을 해요. 그 뒤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주의 사람들, 특별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수건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니까 병이 떠나요. 악귀가 들린 사람에게 놓으니까
악귀가 떠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귀신이나 질병을 떠나갈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 땀나서 땀 닦았는데 그 땀 닦은 수건을 가지고 아픈 가슴에 얹어 놓았더니 가슴 엉어리가 부러지고 내 속에 병이 들었는데 그 수건을 놓았더니 질병이 떠나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의 능력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질 때 꼭 막 아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바로 이 에베소에 이런 권세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아니한 소동이 있었어요. 소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뒤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다? 비즈니스,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월급 받고 재정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 살고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에 아데미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아데미. 그 아데미가 무엇이냐? 아데미는 제우스 신의 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우스가 신이라면 아데미도 그 신의 딸로서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바로 데메드리오스가 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소식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에 큰 김일성 동상이 있고 집안에 가면 사진이 붙여 있고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고 다 김일성으로 도색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베소에 가게 되어지면 에베소에는 전부 뭐다? 아데미로 도배되어 있어요. 집에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상이 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아데미가 있지, 그리고 길거리 가면 아데미 큰 상으로 되어 있지. 아데미 천지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누가? 바울이 와서, 바울이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데미가 진짜 신이 아니다. 아데미는 죽은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실제 1995년도 아데미 신상이 있는 이 에베소를 갔었어요. 에베소를 가니까 정말 아데미의 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되게 조그마한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유물로 남아 있어요. 그곳에 가서 알았죠. 아데미의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걸요. 여러분, 신에게는 다 기능,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데미도 특징이 있어요. 당신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자연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적당한 때 비가 내리고 하늘에 적당한 때 해를 쪼여서 좋은 일조량을 가져야만 농산물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노동력이에요. 기계화가 아니고 전부 손으로 해야 하는 그때 일할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다산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많은 자녀를 통하여 많은 농사를 짓고 수익을 얻어서 경제적 안정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자녀를 탓으로 날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기 위하여 뭐하다? 섬겨야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데미예요. 아데미를 섬긴다는 것은 뭐하다? 계속적인 출산을 통하여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신이다라는 게 아데미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아니다. 주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서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우상을 팔고 이런 것으로 완전히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에 바로 난리가 났죠. 소동이 일어났죠. 사람들에게 외치죠.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데미를 섬겼는데 아데미가 천하여주고 아데미를 섬겼던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초라해지냐. 이거 따라할 수 없다. 그래서 아데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과 따라가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조롱을 하고 온갖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에베소예요. 바울은 이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할 때 뭐하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에게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을 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을 길이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 대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다?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동감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일찍이 부모 떠났어요. 부모 떠나는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잘하고 부모님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가들도 다 모여서 이제 저를 시골에서 도시로 보내면서 한마디씩 다 하죠. 여러 말을 했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탁했던 거, 친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라. 자,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저희 외삼촌이 가면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꺽쟁이고 무서워서 고백한다더라.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는데 깡패한테 걸리면 돈 안 주겠다고 뽀쓰지 말고 있는 거 다 줘라. 그 얘기를 해요. 그 대신에 집에 갈 때에는 차비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차비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허리춤, 허리띠, 고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1,000원짜리를 딸딸 말아서 거기 끼워라. 그게 비상금이다.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언제나 그걸 가지고 집에 갈 차비는 마지막 남겨놓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 군대 보내면서 시집 보내면서 부모로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딸들에게 부모로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심정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데미 신상 안에서 아데미가 살아있다. 아데미가 우리에게 축복 준다. 우리에게 농사의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데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때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박해요. 이것은 멸시요. 이것은 짓밟힘이요. 이것은 눈물이요. 이것은 한숨이요. 고통이에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은 생각해. 그러면서 편지해.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로워야 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잖아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아들, 딸을 보면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쓰라리예요. 그러나 어떤 일들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참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혜롭게 살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건 안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지혜롭게 사는 것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술을 마셔요. 술 취한다 하는 게 뭔가요? 술 취했어. 그럴 때. 술 취하는 거는 여러분, 술 안 마셔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혀가 꼬부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나 똑바로 걷고 싶은데 어때요?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흔들거리게 만들어요. 절대 내 머리가 센지 지구가 센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구 받는 사람 없어요. 다 술이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부딪히고 지구하고 헤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함은 무엇인가? 내 의지, 내 생각과 다르게 술이 나를 끌어가는 걸 술 취합니다 라는 거예요. 술 취함은 어떤 겁니까? 바로 술 취한 이후에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겠다. 술 취한 이후에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술 취하면 술은 우리로 하여금 악마가 되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뒤덮고 있는 화두가 미투잖아요. 미투 할 때의 그 원인, 어디로부터 그게 출발하는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은 술입니다.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이상한 것으로 술이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했죠. 제가 결혼하여 신혼집이 돈 많은 좋은 그런 집에서 살질 못하고 사람들이 주로 가지 아니한 싸구려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게 어디냐? 기찻길 입입니다. 손 내밀면 기차가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울타리가 없고 그냥 방하고 기찻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찻길에서 살아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참 힘들어. 왜 힘드냐? 기차 소리가 너무 요란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화물차가 갈 때 보통 한두 시가 돼서 한 30량, 50량 되는 그 화물차가 지나가요. 그거 지나가면 거의 진도 5의 지진같이가 나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깨고 싶지 않아도 깨야 돼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그게 다세대예요. 여기 여러 사람이 살아. 근데 한 가정이 어떤 집이냐 하면 부부가 살고 아들이 한 3, 4명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부인이 떡을 만들어서 부평시장에서 새벽마다 와서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 아저씨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출근하느냐? 저녁 5시, 6시 저녁 잡수시기 바로 전에 출근하셔. 어디로 가느냐? 구문가게 가요. 구문가게에서 뭐하냐? 깡소주를 드시기 시작해. 언제 퇴근하느냐? 밤 1, 2시 정도 퇴근하셔. 다 잠자고 있는 그때 퇴근하셔. 퇴근하면서 문을 곱게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다세대가 되니까. 근데 옛날엔 철문이야. 그 철문을 있는 대로 발을 빵 하고 차.
그때에 모두 폭탄 터진 줄 알고 다 기상인데 거기에다가 또 소리를 질러 기상!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예? 자기만 깨면 되지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때는 방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옆집에서 다 하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일어나 엎드려 뻗쳐 꼬라박아 이거를 한두 시간 해 새벽 3, 4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그렇게 그게 몇 달 계속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20세 정도 군 입대하기 바로 전이에요. 청년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쌍욕을 하면서 아버지를 구타해요. 네가 애비냐면서. 그 한밤에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떠나올 때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 아저씨가 술 깨잖아요. 새색시 같아요. 그렇게 착한 거예요. 우리들을 만나면 얼굴을 제대로 못 봐. 그런 분이 술만 들어갔다면 술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헐크로 만드는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사와 전혀 다르게 술이 움직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 얘기 많이 했죠. 시골에서 지금과 같이 어떤 소주 이런 술이 많지 않을 때 그 집에서 농주 막걸리를 담가 드셨어요. 그런데 막걸리를 그렇게 드시고 난 이후에 왜 그렇게 길바닥에 토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토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걸 개들이 와서 탈탈 먹어요. 근데 개들이 술 취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 개들 술 취한 거 못 봤죠? 저는 많이 봤거든요. 개들도 술 추동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고요. 개들이 비틀거리고요. 사람하고 똑같아. 개들도 술 취하니까. 저는 그런 거를 어릴 때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냐. 너의 의지, 너의 이상 이것과 전혀 다르게 너의 인생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된다. 그 이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내용을 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나타난 최초의 현상,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악마가 자기의 인생을 다스려 가는데 성령 충만하면 뭐하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더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는 방법 많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보냄이 뭐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 대신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가 그곳에 삽니다. 그러면 그런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고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너희가 이리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매질하고 붙들려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그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무슨 말할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리라. 뭐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그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정말 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정을 내림으로 복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느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있죠. 다윗은 왕이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다. 여러 다윗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에 가서 기름 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어디로 갔어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던 이 사울이 어디 왔느냐? 용변을 보고 싶어서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숨어 있는 그 자리로 용변 보기 위하여 돌아오더니 돌아서서 앉아서 바지 내리고 있어요. 그때 저 뒤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다윗님, 하나님께서 기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다윗의 목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 일이 우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의 목을 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데 너 그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 내가 보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꽂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만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 줬습니다. 그래, 맞네. 이런 거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어서 라고 목을 쳤다면 그 이유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다윗은 그때 나이가 30살이 아니거든요. 30살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공식 공개적 데뷔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에 대하여 나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라는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다윗은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을 때 그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서 블레셋으로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 누구? 원수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은 자기들의 영웅이었어요. 그 영웅을 하찮은 다윗이 죽인 걸 알고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끌고 왕에게 가서 말해요. 우리 원수 이 다윗을 끌고 왔습니다.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영웅이 되어질 수 있는 백성들 신하들의 모습에.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간 그는 그 위기에서 미친 채예요.
침을 흘리죠. 눈을 왔다 갔다 하죠. 이상한 소리 하죠. 이 모습을 보았던 왕이 신하들에게 뭐래요? 이 미친 것들, 내가 미친 것 보지 못해서 미친놈 끌고 왔냐? 어서 끌고 나가라. 그러면서 그 위기에서 다윗이 살아나요. 어떻게 그런 순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발적 위기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삽니다.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가 1년 후, 10년 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살 수 있어요. 미련하게 사는 것은 꼭 술이 아니라 세상의 술과 같은 나쁜 사상 또는 나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면 바른 결정 같은데 어리석은 결정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에요. 축복의 영이에요. 잘되는 영이에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최고의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문제들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처리하며 결정하며 살면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경우는 별반 없어요. 성경에 언제나 성령이 임했다는 건 기도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거 언제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그때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성령이 임합니다. 언제? 그들도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합니다. 언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은 무엇과?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세요. 기도는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을 때 진정한 세상을 살 때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지혜로운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